요 밑으로 더 가까이 여러분 곁으로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청운교회 김병훈 목사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시속 한 30km로 돌려봅시다. 제 양반은 손이 안 올라간다. 시속 50km.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면 엔돌핀이 뭐가? 팍팍팍팍 쏜다고. 내리면서 아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하십시다. 복이 따르는 인생, 복이 따르는 사람. 두 눈을 강단으로 집중해서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복으로 알고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복이란 낱말의 뜻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우리 한문으로는 복복 그럽니다. 그러면 복복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되는 거. 좀 더 크게 시작. 복이 뭐냐?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그 이상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복이다. 그러면 영어로는 복을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는 blessing 영어로는.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복을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로기아. 발음이 좋으십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복을 뭐라고 그럴까? 230여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그럴까? 제가 이 시간 히브리어 복이라는 단어 세 가지를 소개할 테니 이 낱말은 못 외워도 이 낱말의 뜻은 일생 동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을 열고 바라크. 여러분, 이 교인은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다 이해도 납득이 되는데 저 예배당 문만 딱 닫고 나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다녀온 사람께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디고 설교 제목이 뭐이더냐고. 그거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나 같은 강사 만나가지고 한번 따라해보라고, 마스크는 써서 따라해보라고. 세 번만 딱 따라하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에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야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이 열려야 은혜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딱 다물고 계시지 말고 마스크는 썼어도 따라하셔서 내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 중에 가장 복을 받고 사는 유대인들은 복이 뭐냐? 바라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릎을 꿇는다. 더 크게 시작. 여러분,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습니까? 어른 앞에 가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착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왜 무릎을 꿇느냐? 딱 이유는 줄이면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고 위대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배당 딱 문 닫고 나가면 얼마나 어긋난 딴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죄 짓는 현장에 벼락이 떨어졌더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 속이 썩고 썩으면서도 자녀다운 자녀되라고, 일꾼다운 일꾼되라고, 종다운 종다라고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산에 올라와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고 위대한 분이시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면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고 위대한 분이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이런 성산에, 은혜의 성산, 믿음의 성산, 말씀의 성산, 기도의 성산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바라크,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나를 알아보고 복이 너희들을 따라온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들어갔는지 여호와를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좀 꿇으라 해도 무릎 꿇는 걸 싫어하고, 무릎 꿇는 걸 거절하고, 무릎 꿇는 걸 반대하고, 무릎 꿇는 걸 거부하는 것을 화라, 저주라,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간 남준우라고 하는 남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가서 어떻게 했느냐? 담임 목사님의 친구가 되는 유태인이 사장인 식품 가공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준이 출근한 것 좀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1시간을 먼저 출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설을 듣든지 회의를 하든지 예배 시간에 정시에 들어가고 10분 지각하기가 쉽지 1시간 먼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남준이 사람이 퇴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을 하면서 식품 가공 원리를 터득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남준이 사람을 추천했던 담임 목사님이 미국 와서 일을 다 마치고 친구 되는 유태인 사장을 만났더니 유태인 사장이 그러더래요. 어쩌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줬느냐고. 지금 우리 공장에 남준우 씨가 아니면 이 공장이 무너질 지경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대학 교수보다 연봉을 2배나 더 주고 아파트를 사줬더랍니다. 그런데 남준우 씨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주일날 찾아가 봤대요. 세상에, 금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교회 나가자는 친구 친척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주일날이면 집안 식구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남집사님 분위기인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미국에 이민 간다고 그럴 때 섭섭했는데 미국 와서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일하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놓이더랍니다. 그런데 이 남준우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제주도에서 이민은 박원영이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예요. 부인은 소아과 의사예요. 부부간에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미국의 코쟁이들이 배가 아플 만큼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사람 참 이상하지요. 돈 많이 벌어 돈 세는 재미에 빠졌는지 남준이 이 박원영 집사님 뇌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6개월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집사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법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음성 듣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다 손해를 봐도 가슴을 활짝 펴고 웃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입에서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사님이 6개월이나 결석을 하십니까? 그 말 끝에 박원영 집사님이 되받듯이 하는 말, 목사님 나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가 젊어서 왜 그렇게 흥분하니 만큼 예배당에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 몸 건강해, 자식들 잘 때 돈 잘 벌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배당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니 신방훈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좀 꿇으라기도 끝끝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가정을 향한 신방도 기도도 또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박원영 집사님 큰아들이 형하고 같이 구라파 유럽 여행을 다녀오더니 아버지 우리도 스포츠카 경기용 자동차 한 대 삽시다 그러자 그래서 억대의 돈을 들여서 경기용 자동차를 샀습니다. 하버드대 세계의 영재들이 모였다고 하는 하버드대 의과대를 다니는 둘째 아들, 앞으로 의사가 돼 아버지 병원을 물려받을 기대가 되는 우리 아들이 운전대 앉고 옆에 하버드 대학원생 형님 태우고 뒤에 미국인 친구 두 사람 싣고 부릉 시동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엑셀트를 세게 밟아버리는지 거북길에 커브를 못 고고 차가 붕 떠가지고 처박혔는데 장래 의사가 돼서 아버지 병원을 물려받을 기대가 되는 하버드생 둘째 아들 몸이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와가지고 시궁창에 처박힌 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병원에 가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죽었고 형님 대학원생 누나는 성하고 누나는 실명이 됐는데 성한 눈을 안경알이 푹 쑤셔가지고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이 되었고 뒤에 타고 있는 미국인 친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병원 문을 닫아놓고 죽은 둘째 아들 공동묘지 앞에서 박원영 집사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미국에 이민 왔단 말이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이 우리 집에 떨어졌단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왔을 때 말대꾸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가 젊어서 왜 그렇게 흥분하는 만큼 예배당을 쫓아내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말대꾸를 했을까? 말대꾸한 게 마음에 걸려서 잘 나가던 병원문을 닫아놓고 죽은 둘째 아들 공동묘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니까. 반면에 하나님처럼 좋은 분,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 없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는 거, 때로는 이런 은혜의 성산, 응답의 성산, 치유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쫙 꿇는 게 그게 바라크요.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내 뒤를 따라온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무릎을 꿇어야
사람 잘 만나는 인복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라는 두 번째 단어가 뭘까?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십시다. 아샤르. 아샤라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한번 입을 열어 크게 받아십시다. 마스크는 썼어도 똑바로 걷는다. 그 정도 해가지고 똑바로 걸어지겠어? 말을 좀 푼푼하게 해보시오. 다시 한번. 똑바로 걷는다. 좀 크게 시작. 똑바로 한 번 더 시작. 똑바로. 여러분, 뭐가 아샤르냐? 똑바로 걸어가는 게 아샤르예요. 그럼 뭘 보고 똑바로 걸어가느냐? 첫째,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고,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 천국을 바라보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아시아리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늘과 땅에 보기 나를 알아보고 내 뒤를 줄줄줄 따라온단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책 제목인데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다 같이 시작.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본 일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이 책은 누가 썼는 거 아니? 전 당군교 교주 김혜경 씨가 썼습니다. 근데 종로에서 윤희 미용실을 경영했는데 갑자기 신이 내려가지고 영한 점쟁이가 됐는데, 그 정치인들 몇 사람 용하게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들끓는 바람에 크게 복채를 챙겨서, 두둑히 복채를 챙겨서 부자가 된 사람이 김혜경 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합적 총회의를 하면서 한번 강사로 불렀기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용하게 점칠 때 그 당신 밑에서 점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전국에서 밥 벌어먹고 산 사람들이 많다던데 몇 명이나 점치는 거 배워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느냐고. 본인 입으로 그래요. 나한테 점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람이 전국에 50명은 넘을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은 점쟁이대학교 총장님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용한 점쟁이가요, 딱 두 사람을 못 맞춰봤대요. 몇 사람? 첫 번째는 누군가니? 예수 믿는 사람. 누구?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한 점쟁이 찾아갈 정도 되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깨끗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래 잘 알으셔요? 오직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으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의 짓궂고 더러운 운명의 끝을 하나님이 살짝 돌려놓으셨는데 어떻게 용한 점쟁이가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새 벽두에 그래도 은혜 받고 한 해를 살아가자,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자, 응답 받고 한 해를 살아가자, 축복 받고 한 해를 살아가자 하면서 이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장래는 아무리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도 그 용한 점쟁이가 여러분의 장래점은 마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도 여러분의 점은 맞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누구 점을 못 맞추는 거 아니? 자기 점을 못 맞췄대요. 아무리 용한 점쟁이지만 자기 점괘가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 될 점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믿어봤다가 시원찮으면 때려치우고 저거 한번 믿어보고 저거 한번 믿어보다가 시원찮으면 이거 한번 믿어보고,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랬다가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책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네. 다 같이 시작. 이 책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뭔 책을 읽으세요? 성경만 읽으세요? 그럼 내가 성경 종종 질문할 테니까 대답은 잘하세요. 성경만 읽으신다니까. 이 책은 누가 쓰는 거 아니? 여자분인데 김병기 씨가 쓴 책입니다. 갑자기 신이 내린 거예요. 영한 점쟁이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용한 점쟁이도 두 사람을 못 맞춰봤대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점.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이거 한번 믿어보다가 시원찮으면 저거 한번 믿어보고 저거 한번 믿어보다가 시원찮으면 이거,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걷는 줄도 하지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어떻게 걷는다? 참 대답이나 좀 세게 해보시오. 어떻게 걷는다? 똑바로 걷는다. 시작. 좀 제대로 해보세요 한번. 시작.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아샤리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캔터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학생이 17살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돈이 없다고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짜리가 뭐 했느냐? 교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사찰은 옛날에 오늘은 30분 전에 종치고 10분 5분 전에 재종칩니다. 종을 딱 치면서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고 캔터버리 시민들이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다름질초게 해주시고, 이 종소리를 들은 자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종을 땡그랑 쳤는데, 이 종을 몇 년을 쳤느냐? 60년을 쳤습니다. 몇 년? 그럼 따라나 해보시오. 대답이나 좀 해보시오. 몇 년? 종을 60년을 쳤어요. 그런 동안에 큰아들 조는 변호사가 됐고 둘째 아들 제임스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임종 눈을 감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가족들이 다름질째 왔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불로 덮어가지고 병원 영안실에다 넣어놓고 딱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큰아들이 다시 와서 아버지 시신을 꺼내놓고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눈을 반쯤 뜨고 계시는 거예요. 예민한 큰아들이 딱 보니까 종칠 시간이 됐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종을 60년을 쳤는데 내가 죽으면 지금 종칠 시간인데 저 종을 누가 치느냐. 그러면서 자다가도 누워가지고 시체가 있는데 눈을 반쯤 뜨신 거예요. 그런데 말문은 닫혔고 눈동자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자꾸 당신 몸을 종줄 밑으로 옮겨달라는 사인을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민한 큰아들이 반쯤 눈을 감은 아버지를 종줄 밑으로 모시고 왔어요.
큰아들 존 변호사 네가 총줄 잡고, 둘째 아들 제임스 대학 교수 네가 총줄 잡고 땡그랑 총을 치는 가운데 아버지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콜라이는 60년 동안 총을 치면서 청소하고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청소하면서 60년을 사는 동안에 공부를 해봤습니까? 돈을 벌어봤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두 아들, 하나들은 변호사 만들어주시고 하나들은 대학 교수 만들어주시고 영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한눈도 팔지 말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어떻게 걷는다? 똑바로 걸어가는, 어떻게 걷는다?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아시아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나를 알아보고 내 뒤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세 번째, 복이란 히브리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타부. 우리말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즐거워하는 것.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딱 믿는 다음에 이렇게 은혜 받기 좋을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앉아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다니셔도 예수님, 그러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집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신바람나게 즐겁게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야타부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나를 알아보고 복이 내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교에 다녀와요. 할머니, 학교 잘 다녀왔니? 한 번은 외손주가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외할머니,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엄마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나는 왜 불러야 될 엄마가 없습니까? 그 애미가 일찍이 암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외손주가 나이가 드니까 죽은 지 애미를 찾더랍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죽은 딸이 보고 싶은지. 그래서 그 죽은 애미를 찾는 그 애손주 녀석에게 저녁밥을 찬석을 해서 먹이고 다음날 지가 좋아하는 옷을 시장에 가서 2벌을 사다 주고 그다음에 용돈을 2배나 줬대요. 그런데도 외손주 녀석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어깨가 처진 채로 죽은 엄마만 찾고 엄마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애기는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 어머니가 있어야 그 어머니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건강해야 되고 어머니는 자식 곁에서 오래오래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애기가 아무리 할머니가 맛있는 걸 해주고 용돈을 배로 주고 새 옷을 사다 줘도 웃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빈 마음에 용돈 좀 넉넉히 타서 쓰고, 여러분 새 옷 철철히 갈아입고, 그리고 통장에 돈 좀 들어간다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서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뭘 맺겠지 간에 신바람 내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야타부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나를 알아보고 내 뒤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반주자 찬송가 95장,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주여, 어느 뻗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주여 주여,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표 주여, 모든 천사도 말씀에 전체가 바다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 주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낼세. 여러분,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착착 꿇고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한눈도 팔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고, 이렇게 은혜 받기 좋은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무슨 일을 맺게 간에 신바람 내 감당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 복에 때가 되면 내 몸의 병도 걷어가시고 빚 다 갚고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랄만 인물로 키워주시고 살 길을 싹싹 열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꼭 받아야 될 복이 뭘까? 적어도 내가 교회 재직이라면, 항존직 직원이라면 내가 꼭 받아야 될 복이 뭘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은 입으로 불러드려야 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복 얘기가 나오면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 불러드리세요. 자꾸 그 복이 내 복이 되도록 입으로 불러드리세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자녀가 잘 때는 복.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
부모 얼굴을 못 들게 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 부모님 그 자식 때문에 동네 사람들 얼굴을 못 들고 살으셔요. 어떤 자식은 아예 부모에게 왼손으로 사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은 나보다 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나보다 더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사이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손녀들은 나보다 더 훨씬 목회를 더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강원도 강릉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시험을 치러서 학교 갈 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에다가 축하한다.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부터 너 합격할 줄 믿었다. 축하한다. 하고 전화를 끊어가는 순간에 하는 말,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전화로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합격했다고 맨 먼저 전화를 했는데 기도도 안 해주시고 그냥 전화 끊으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전화로 기도받을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네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수화기를 들어라. 그리고 전화 수화기에다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간호사가 됐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왔는데요, 야간근무만 해가지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충혈이 되니 하는 말, 제가 금년에 전도를 14명을 했거든요. 몇 명? 그냥 앉아서 대답이나 해보셔. 대답도 어렵소. 몇 명? 내가 전도를 14명을 했는데 내가 주일날 출근하면 그 14명이 한 명도 교회를 안 옵니다. 그래서 그 14명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일부러 야간 근무하고 주간에 쉬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인데, 알았지? 너는 내일 아침 9시 50분에 어디로 나오고, 너는 10시에 어디로 나오고, 너는 11시에 어디로 나오고. 또 주일날 아침에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다가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화를 넣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차로 2번, 3번 세려다가 14명을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건축원금을 다음 주일날 작정한다 그러더래요. 그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된 그 교회 건축원금을 3천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얼마?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얼마? 3천만 원을 작정해가지고요,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빠, 나 건축금 3천만 원 작정했다. 건축금 3천만 원 작정했다. 안수입사인 아버지가요 1,500만 원 해주고 지가 대출 받아가지고 1,500만 원 합쳐서 3천만 원 현찰로 1등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야,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저 딸의 장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총각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면 앞이 캄캄하십니까? 그리고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루마니아를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시골의 어느 젊은 목사를 불러다가 공산당 두목이 고문을 가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고문을 가느냐? 예수를 부인하고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절하니까 목사님 의자에 앉혀놓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110볼트 전구를 목사님 몸에다가 확 꼽는 거예요. 110볼트 전구를. 그래서 목사님이 자질에서 쓰러지면 한참 후에 바켓으로 물을 퍼붓는 거예요. 푹 하고 정신을 차리면 한참 후에 또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쓰러져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듣던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글쎄 목사님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더 낳을 수도 없는 아들인데 그걸 아버지 면전에다 앉혀놓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고문을 하니까 이 어린 것이 잔인하게 반항을 하니까 그 공산당 두목이 고문하다 말고 몽둥이로 내리쳐버리니까 그 어린 아들 팔이 뚝 부러져 버리더래요. 이 모습을 본 아버지 목사님이 잠깐 매를 멈추시오. 그 어린 게 뭘 잘못했단 말이요. 이 애비가 예수를 부인하면 될 거 아니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을 취소하세요.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아버지의 아들 되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간의 순교로 믿음을 지켜간 것입니다. 죄송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대답할 아들, 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이 좀 잘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자식들 앞에서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모범된 신앙생활.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잘 들으세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 아들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 우리 딸들이, 자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래도 말뿐이야. 우리 엄마는 안과 박이 너무 정확해. 나중에 나도 어머니처럼 믿을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정확하게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 앞에서 귀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주십니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런 자식들 앞에서 보여야 할 본을 보이십니까? 보여서는 안 될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가 먼저 그 자식들 앞에서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내 자녀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아야 자식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잘 들으세요. 자녀를 향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갑자기 아들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작전 기도하세요. 그 작전 기도가 자식을 향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살다 보면요, 딸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금식 기도 시작하세요. 그 금식이 자녀를 향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도 몇 명 하기로 작정하고 금식도 며칠 하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를 향한 일천번제도 한번 들어보세요. 일천번제도 솔로몬이 한 번 제사에 1000가지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처럼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걱정하고 염려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790번째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뭔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자식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지성스럽게 효도하고 살아가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받아야 될 복이 하나 있다면 그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마스크는 썼어도 입을 열고 따라 하십시다. 저녁이면 단잠 자고 새벽이면 딱
빨딱 일어나서. 그 정도 하면 새벽에 빨딱 일어나지시겠어요? 힘들 것 같아. 그 정도 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저녁이면 단잠 자고 새벽이면 빨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남달리 기도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어느 정도나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100% 응답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절반은 떨어버리고 절반은 받아줄 거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총알이 비어도 쏟아지는 어느 전쟁터, 아군 병사 한 사람이 적군의 총알을 맞고 피를 쏟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총알이 쏟아지니까 감히 가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보다마다 소대장이 소리를 쳤다죠. 여봐라, 저 우리 아군 아니냐? 지금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냐? 누가 저 우리 아군을 등에 업고 돌아올 수가 없겠느냐? 아무도 안 가요. 그때 한 소대원이 딱 시계를 쳐다보더니 쏜살같이 달려가서 피투성이가 된 소대원을 등에 업고 진짜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시계는 왜 쳐다봤느냐? 소대원이 하는 말, 소대장님, 이 시간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입대할 때 이 시간만 되면 꼭 기도할 것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하는 말, 네가 부럽다. 네가 부러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 기도의 응답을 100% 믿는 네가 부럽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소대원을 따라서 소대장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100% 응답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절반은 떨어버리고 절반만 응답한다고 믿으십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나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새벽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저녁에 몇 시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몇 시에 잠을 자면 좋겠습니까? 10시에 잠을 잘 수 없다면 뭘 그렇게 1시간 단위로 팍팍 올라가, 반 시간 단위로 올라가야지. 10시에 잠을 잘 수 없으면 10시 반, 10시 반에 잠을 잘 수 없으면 11시. 물론 24시 편의점도 있고 고3 수험생의 부모님도 계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벽 의식을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 12시 이전에 1시간 주무시는 것은요, 밤 12시 넘어서 2시간 이상 잠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 전에는 꼭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을 의식한다면 11시는 주무셔야 돼요. 마지노선이에요. 11시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새벽이면 빠딱 어떻게? 빠딱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뱀이 징그러워요? 뱀이 사랑스러워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주일학교, 요즘은 교회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 그날 교회 갔다 오다가 뱀을 만났거든요. 마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마귀 잡는다고요,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뱀 대가리에서부터 착착 이겨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설교하는 거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니 언제는 뱀이 막이라 하고 언제는 뱀이 지혜롭다 그러고, 요 대목을 누가 해석 좀 해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그래 제가 할게요. 여러분, 뱀은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귀와 사탄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뱀을 생태학적으로 해석하면 뱀에게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뱀은 마귀고 사탄인데, 이거 생태학적으로 해석하면 뱀에게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뱀은 잠자리가 정확하다. 다 같이 시작. 뱀은요 우묵에서 잤다가 아랫목에서 잤다가 큰 방에서 잤다가 작은 방, 그런 법이 없어요. 뱀은 한 번 잠자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잠을 자요. 두 번째, 뱀은 잠자는 시간이 정확해요. 저녁 10시에 잤다가 밤 12시에 잤다가 새벽 3시에 잤다가 그런 법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정확해요.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뱀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이슬을 받아먹고 산다. 뱀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이슬을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 없고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나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뱀이 위암으로 고생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도 못 들어봤어요. 혹시 뱀이 신경통으로 고생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것을 먹고 사니까 못 먹는 게 없고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새벽형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벽형. 어차피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형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얼른 잡시다, 어서 잡시다 하면서 불을 켜고, 새벽만 되면 어떻게 일어나요?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불을 켜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야무지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지.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지.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언제 응답됐어요? 새벽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언제 받았어요? 새벽에 받았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수에 살아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새벽성도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승천을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새벽을 여러분 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새벽을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벽 기도에 신앙의 승부를 걸자. 좀 야무지게 해보세요. 좀 시작. 다 같이 시작. 그 말이 뭔 말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새벽 기도가 무너지면 나 실패한 사람. 내가 별 소리 다 해도 새벽 기도가 무너지면 나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 그러나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사면 나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새벽 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새벽 기도에 신앙의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어느 권사님, 장로님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보니까 새벽 1시인 거예요. 얼른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와. 딱 한숨 잤는데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갈 시간 됐다고. 권사님 눈이 안 떠져요. 권사님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새벽 기도 가봐야 교인 몇 명 안 앉았던데 한 번도 안 빠진 내가 결석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권사님 왜 결석했을까? 권사님 왜 결석했을까? 그 생각하시니라고 설교라도 제대로 하시겠느냐? 그래서 난 나를 위해서도 새벽 기도 나가지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힘을 잃을까 봐 나 아직 결석한 일이 없습니다.
권사님이 이 정도만 생각해 봐도 훌륭한 권사님 아닙니까? 어느 권사님 저녁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대요. 새벽에 딱 새벽기도 나가려고 눈을 떠보니까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래요. 몸이 얼마나 무거워요? 합치면 몇 근이요? 그래도 천근만근이요. 저녁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딱 새벽에 올려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그때 권사님 좀 봐봐요. 죽을 힘을 써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알차.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알차. 뭔 말인지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권사에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다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 정도면 훌륭한 권사님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 양평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섬기는 강원도 와서 오후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회실에서 얘기를 한다니까 밤 10시에요. 장로님 벌떡 일어나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본교에서 세례받고 23년 동안 본교에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10시인데 집에 가면 새벽 1시쯤 될 텐데 새벽기도 가야죠. 그러면서 뒤도 쳐다보지 않고 새벽기도 가는 안수 집사님, 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근심 걱정 고민에 응답하시지 않고 새벽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젊은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심령이 환하게 밝아질 뿐만 아니라 오늘 출근하는 내 남편의 앞길도 환하게 밝아지고 오늘 등교하는 내 자식들의 앞길도 밝아진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반면에 기도해야 될 내가 새벽마다 자고 있으면 내 심령이 캄캄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출근하는 남편도 등교하는 내 자식들의 앞길도 캄캄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새벽 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곧 받아야 될 복이 하나 있다면 얼른 불 끄고 잡시다. 어서 잡시다. 저녁에 일찍 잠자리 들어 푹 숙면을 취하고 새벽만 되면 큰 소리로 어떻게 있나요?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받아십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복. 다 같이 시작. 서울 동작구 본동 노량진 교회 100주년 행사 때, 교회 설립 100주년 행사 때 유공자 표창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노량진 교회를 80년 이상 출석한 사람 1명 이은영 권사님, 노량진 교회를 70년 이상 출석한 사람 1명 김순득 권사님, 노량진 교회를 50년 이상 출석한 사람 41명, 40년 이상 출석한 사람 167명, 30년 이상 출석한 사람 281명, 장로로 20년 이상 노량진교회를 봉사한 사람 38명, 안수집사로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 3명, 권사로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 18명, 재직으로 30년 이상 봉사한 사람 73명,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4대가 함께 출석하는 가정은 16가정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쯤 지난 다음에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뻐꾸기는 어떻게 울던가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셔서? 뻐꾸기가 어떻게 울던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뻐꾹 뻐꾹. 가르쳐 주면 해보시오. 한번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 시작. 어째 뻐꾸기가 뻐꾹뻐꾹 하고 울지요? 뻐꾸기가 어떻게 울어요? 30년 전에는, 그렇지, 10년 전에는,
오늘 아침에는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뻐꾸기가 30년 전에는 뻐꾹뻐꾹하고 울었는데 10년 전에는 찍찍찍 하고 울더니 오늘 아침에는 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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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운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 못할 새야말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말 못한 짐승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왜 한 자식은 한 부모를 평생 못 섬기며, 죄송해요, 한 성도는 평생 한 교회를, 한 목자를 못 섬기는 것입니까? 지난날 만부득이 교회를 옮긴 거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서 살 때는, 그 지역에 살 때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 오사카 부흥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6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근데 권사님 얼굴이요 환하게 밝아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존경이 되는 거예요. 서울 중구 남대문 교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들이 장로님이에요. 손주가 장로님이에요. 4대가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왔잖아요. 대관령 밑에는 이런 아들도 있었어요. 어디에?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취토, 교인들이 흙 한 삽씩 관에다 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고 딱 돌아서는데 뒤를 따라와요.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냥 다시는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런 아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대관령 밑에가 있었다니까. 대관령 밑에. 세상에 이런 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경상북도 봉화제일교회 서정리 장로님 아들이 5이에요. 큰아들이 장로, 둘째가 장로, 셋째가 장로.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 넷째가 장로, 5째가 장로. 아버지까지 합치면 무슨 장로? 6부자 장로. 6부자 장로. 근데 아마 이런 소리를 다시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왜? 아들 5 낳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딸만 하나 날라기도 안 날라고 하는 세상에 아들 5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 큰 며느리가 권사, 둘째 며느리가 권사.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 셋째 며느리가 권사, 넷째 며느리가 권사, 5째 며느리가 권사, 시어머니가 권사.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은요 내 교회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 내 눈물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뚝뚝 떨어져 있어야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뭐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층, 2층, 3층 예배당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봐도 내 눈물에 기도 한 방울이 안 떨어졌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당신은 구경꾼이지. 2번째, 내 땀방울이 그 예배당에 떨어져서 그 예배당이 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주방에 가서 식사당 반이라고 얼마나 땀 많이 흘리셨어요. 신방간이라고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했어요. 여름에 리더들, 찬양 리더들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 땀 한 방울이 떨어진 일이 없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당신은 구경꾼이요 지나가는 뜨레기지. 3번째, 죄송해요. 푼돈 말고 용돈 말고 내 재산이 우리 교회에 섞어져 있어야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은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찾아오면 당당히 앉을 내 자리가 있어야 돼. 내 교회 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다른 일체 와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문제가 해결되는 복.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아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왕이 임금된 지 2년 만에 큰 문제 3가지를 만났습니다. 첫째, 나라 한 모퉁이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다리를 쭉 뻗고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집안에 들어오면 부인의 태문이 닫혀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마주보고 웃을 일이 없습니다. 셋째,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병색이 짙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임금된 지 2년 만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 이브 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새벽송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브 예배를 드리고 그 새벽송 대원들 야참한다고 여전 대원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기쁘다 굳이 오셨네를 부르면서 즐겁게 야참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전 대장이 보따리 싸들고 씩씩하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보다 말고 좀 참지. 성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뭘 그렇게 외상으로 갖다 먹는지 갚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요. 교회 지나가는데,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한테 돈 좀 받아주세요. 3년 전에 20kg짜리 쌀을 3푸대 갖다 먹고 아직도 안 갚습니다. 어떤 교인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헌금 얘기만 하면 시험 들었다는 교인이 있어요. 다 좋은데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시 없는 장미가 없고, 쥐 없는 집이 없고, 고쳐야 될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은 없다. 가시 없는, 시작. 그분이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딱 고쳐야 될 버르장머리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꼭 고쳐야 될 버르장머리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쳤어도 그 고쳐야 될 버르장머리 한 가지,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이 성산에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고쳐야 될 버르장머리를 못 고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놓고 그걸 깨우쳐서 고치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 10가정을 신방해봐도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원목 있고 부목 있고 기도원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부흥에 초청을 받고 지난 50년 동안 국내 1,500여 번 부흥회를 인도해 보는데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뭘까? 문제에 대한 해결이 뭘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적에 수학, 산수 문제수가 많아도 정답은 있다 없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산수, 수학 문제 아무리 문제 쓰고만 해도 정답은 있다, 없다. 야무지게 없다, 있다. 한 번 더. 문제가 까다롭고 복잡해도 정답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정답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까다로워도 정답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고 우리 집안이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가 이 신년벽두에 강남 금식단에 어디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막힌 것 뚫어주십니다. 모자란 것 채워주십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십니다. 되는 것 더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산에 올라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하리라.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리 하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리 하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어느 게 풍예를 하는데 간증을 해요. 너무 몸이 아프더래요. 참았대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을 하게도 수술 받을 돈도 없고 약을 사 먹을 돈도 없고 참았대요. 참다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왜 이제 왔느냐고.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는데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석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편히 먹고 편히 쉬라고 그러더래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이제 40 막 넘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석 달밖에 못 산대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석 달 동안 못 먹어본 음식 먹고 못 가본 곳 구경하고 못 입어본 옷 몸에 걸치다가 주님 부르면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어차피 석 달밖에 못 산다면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석 달 기도 작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사모님이 구역 식구들이 다름질째 왔어요. 밤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이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이고 간증하고 한 달째 됐는데 나 좀 들어다가 화장실로 좀 옮겨달라고.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썼는데 하열로요 온몸에 퍼진 암덩어리가 완전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멘. 박수 치면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3년 15년이 지났는데 건강에 충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밤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병대 입대한 젊은 아들 막사를 옮겼는데 얼마나 작업이 힘들었는지 저녁에 눕자마자 잠에 떨어졌어요. 쳐다보고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 입맛을 맞아보니까 쩝쩝해. 눈을 떠보니까 코피가 터진 거예요. 훈련이 너무 고되니까. 눈을 떠보니까 인화석 난로통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나게 잠이 들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워도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끼로 끄집고 나오는 순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이동 막사 안에 있는 동료들이 다 죽고 딱 2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그 아들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얼마의 어머니한테 답장이 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그날 저녁에 너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는지 새벽 1시 20분에 철야 기도하고 있었느니라. 아들은 깨달았어요. 내가 저절로 코피가 터진 거 아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코피가 터졌고 다 죽었는데 내가 유일하게 살아난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살려주시고 차 바퀴 밑에 깔렸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붕이 갔는데 강사님 죄송해요. 우리 집은 좀 멀거든요. 그래도 강사님 꼭 우리 남편 안식기도 한번 받고 싶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보고 싶습니다. 꼭 오셔서 점심 잡수고 내 남편에서 안식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나치편을 마주고 찾아갔는데 진짜 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요. 누워있다가 강사님이 오신다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기대는데 보니까 한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예요. 강사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강사님 나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해보시오. 제가 이래봬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나 서리 집사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신년 축복성회 한다고 첫날부터 앞자리에서 은혜 받자고 그리고 1년을 시작하자고 내 아내가 내 손을 붙잡고 첫날 첫 시간 교회 가자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첫 시간부터 교회 가자 그런다고 마지막 시간에 한번 가주면 될 때 그런다고 자기도 집사인데 그래서 아내를 울려서 교회 보내고 자기는 뭐 했느냐 1차로 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2차로 노름 친구 만나서 노름하고 3차로 기생집 가서 하룻밤을 잤대요. 다음날 아침 나치페를 가려고 그 부인 집사님이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혼자 나치페 인도하러 집회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남편이 어제 저녁에 그 짓을 하고 아침에 와서 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낮잠을 한번 자려고 벽에를 비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날이 좀 덥더래요. 그래서 선풍기를 살짝 켜놨대요. 한숨 자고 눈을 떴는데 손이 안 움직이지더래요. 이상하네. 팔이 안 움직이지더래요. 틀어져 본 거예요. 말을 해보니까 입이 틀어져 본 거예요. 강사님, 집사가 집사답게 못 살고 밤마다 이 술집 저 술집 저 술집 이 술집 이 여자 저 여자 개 같은 짓만 하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나를 개처럼 눕혀놨는데 나 같은 것도 살 길이 있을까요? 집사님 살리려고 신년 축복성이 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날 저녁에 부축해서 왔어요. 우리 통성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두 마디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기가 바쁜데 가슴을 치면서 대성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좀 더 크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시작.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은 말이요 지팡이 내던져 버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름질 치면서 충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오늘 밤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금식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는 한번 일어서서 하십시다. 한번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손을 높이 드세요. 반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하나님 우리의 대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숨쉬는 숨쉴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 지으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분인 줄 믿사오니 금년 2023년 안에는 하나님의 본분으로 제일 진정한 본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선하게 지으셨고 4장 24절에 거룩하게 지으셨고 하나님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양하게 지으셨으니 하나님 그 지으심에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있어야 할 일들, 내가 추구해야 할 일들, 내가 있어야 할 일들,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떠나야 할 곳, 내가 항상 전진해 나가야 할 그런 영적 분별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저희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이 볼살피신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가 귀한 보배로운 그 피로 값진 우리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였지만 우리는 무지한 저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보배로운 그 가치 있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보혈의 피로 흘리심을 우리가 헛되게 살아가지 않냐고 정말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섬겨야 할 것, 내가 추구해야 할 것, 내가 모든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로 할 것 말미암아 부부가 변화되면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면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고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그런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하고 그의 의의 나라가 의를 이루어져가는 그 마지막 그것은 총상이라고 하였으니 이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는지 아니고 우리를 은혜로 보내주신 인자로 은혜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제 깨달은 지혜를 더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의 주신 그 생명을 추가하면 내 마음을 오늘 알아주리라고 내가 믿사오니 내 마음속에 이루자이신 하나님 나의 평안케 해주신 하나님 나의 영광에 받으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아버지님을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동무가 되시며 함께 동무가 되어주기를 믿사오니 이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거룩한 삶의 그 길을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2023년에는 나의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기쁘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늘 의식하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할때라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섬기며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무엇을 해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일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미워하실까라는 그런 하나님 악을 떠나 선을 이겨 선하게 심판은 반드시 일 것인데 오늘도 욕심이 ing대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죄를 떠나 육신을 떠나 영혼을 추구하며 내 영혼이 잘되고 몸도 강건하는 말씀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원하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내 능력이 되신 내 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모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이루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로 구주로 믿고